자, 오늘 그 메시지 407번 그 짐승의 숫자인 666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를 포함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오래전부터 특히 20세기 말에는 집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했었던 주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렇다 옳다 이렇게 할 만한 해석이 안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666의 낙인을 가지고 뭐 이마에다가 몸속에 칩을 박아서 이제 그 칩이 우리의 모든 신분과 정보를 다 거기 넣어서 나를 다 스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거래까지도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해석할 만한 교회 지도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거를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모님만 이 책에서 분명하게 내가 이 사실을 왜 밝히는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페이지가 진행될수록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내가 묵시록 12장에 있는 그 큰 표징이 무엇이며 그건 뭘 말하는지 아니? 이러면서 차츰차츰 얘기를 해 나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 묵시록 12장에 있는 그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야. 설명을 했는데도 몰라.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재차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 이전부터 쌓여온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 마지막 때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사까지도 꿰뚫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완전히 알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채나골로를 유튜브에 올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상세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말에 치닫았을 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 눈앞에서 보고 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666이다 이거예요. 결국엔. 너무나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실제 오늘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즉 그 666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자를 추종하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해요. 자, 367번 7번에 가면 성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파티마 발현 마지막 날 일어난 태양의 기적은 아직은 봉인되어 있지만 너희 모두가 알아들어야 할 책을 가리키는 예언적 표징일 따름이다. 나는 오늘날 그 책을 열어 그 비밀을 너희에게 밝혀줄 임무를 띠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었다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그 비밀에 봉인된 그 책을 열어 밝힐 때가 왔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또 그 다음 대목들이 389번에 가면 또 성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988년인데 그 1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제목이에요. 4번부터 보면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라살레트 발현에서부터 마지막이 될 현재의 발현들에 걸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때가 차게 될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가 여러 해 전부터 겪고 있는 정화가 극에 달하리니 누구에게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설 대환난기가 올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수록 커지는 배교의 확산을 통해 은밀히 활동해온 악의 신비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발현한 아이들에게 일러준 그러나 아직 비밀로 되어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예고한 사건들도 다 일어날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서 말했던 그 교회에 관한 비밀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배교로 만연되고 황폐의 흉물이 서고 거짓 교회와 거짓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그 제가 말한 악기다에서 교회가 악과 타협하는 자들로 충만할 것이다. 나를 공경하는 사제는 동료 사제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주교는 주교와 대항해 싸울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그런 내용들, 그것이 말하자면 파티마의 제3비밀의 재확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88년에 10년이면 언제요? 84, 98, 99.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한 모든 교회에 즉 악의 신비가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피부를 못 느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이야. 그러나 제가 이거를 실제 몸소 피부로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도 확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말씀을 확실히 다 이해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교회 내 인권이라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심포지엄이 있었을 때 거기 참석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그 발제자들이 가톨릭 교회 신학교의 핵심적인 교수님, 수도회 원장님, 핵심적인 지도급들이 나와서 발제를 하는데 그 발제 내용들이 뭐냐면 사제 독신제를 부정하는 발제, 여성이 왜 사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발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내용, 자, 요한 바올 2세 교황이 왜 시대착오적인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해성사야말로 인권 유린이다. 그것을 듣는 그 수백 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언제 경험했냐? 바로 1997년, 8년 그때.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게 다 성취될 거라는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도 그때 정말이네 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3일 봉헌 기도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피부로 와닿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건 싸워야 되는구나. 대전투가 돌입했구나. 누군가는 이 싸움에서 나서야 되는구나. 이 666이라는 묵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모두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미 그런 것을 들을 기도 없는 상황으로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그런 현상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66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쭉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뱀이 바로 그 666 자신이에요. 여기서 오늘 설명하잖아요. 그 666은 사탄의 이름, 즉 루치펠의 이름이다. 루치펠 자신의 이름이다. 분명히 적혀 있죠. 자, 그런데 그 루치펠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창세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를 유혹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그들의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마를 공격했어요. 이마, 지성,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성에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끔 하는데 그 이성은 믿음이 배제된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음나무 열매인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되라는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찍힌 하느님의 인호 위에 사탄의 낙인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마에 낙인을 박아주기 위한 이 지성의 낙인을 박아주기 위해서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게 될 줄을 알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제가 쭉 얘기했죠. 첫 번째 강의부터 여러분들 들으면. 그래서 그들의 지성에 하느님의 그 인호 위에 사탄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됐고 그것을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자, 여기 666 묵시록에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미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낙인을 받은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알아듣기 힘들지만 상징적인 것인데 이미 그 창세 때 사탄의 666의 낙인을 받은 그 예표가 이직다. 자, 오른손에 낙인을 받은 그 행위, 이건 행위를 뜻해요. 손에 낙인을 받았다는 건. 즉 육체의 대표적인 오른손. 그래서 몸이 가서 그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태초 때 그 사탄 루치펠 666의 낙인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설명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두렁이를 엮어서 앞을 가렸다고. 결국에는 이 지성은 눈과 연동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을 따먹게 됐다라는 그 탐욕의 발로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저절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산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성을 대표하는 이마와 행위를 대표하는 손에 이미 낙인을 받은 원조의 후예가 이제 오늘날 인류가 됐다. 이 얘기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셔야만 돼요. 자, 이 모든 것의 기원은 다 창세 때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에게 모든 초점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모님은 오셔서 이 뱀이 용으로, 짐승으로 등장해서 전 인류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시대가 이제 왔음을 예고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407번 그 짐승의 숫자인 666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미 왔어. 이미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 이 모든 일은 다 그 예수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이야. 기근과 지진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거짓 예언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에 앞서 일어날 일들일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제3비밀이야. 제3비밀은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과 묵시록과 서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펼쳐져 있어. 근데 그걸 응축해서 성모님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그걸 다 환시로도 또 말씀으로도 주셨는 것 같아요. 여기 얘기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의 단어들이 나온 걸 보면, 그리고 아끼다에서 내용을 보면 아, 그런 거구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교계 제도에 있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자행되는 때가 온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짐승의 숫자인 666 알기 전에 묵시록 12장은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을 입은 여인과 싸우려고 붉은 용이 묵시록 12장 3절에 등장해요. 용은 결국 땅으로 떨어지고, 근데 13장에는 그 용이 무너진 뒤에 등장한 용보다 무서운 짐승이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이야. 성부님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조금은 또 이해를 해야 666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묵시록 12장의 그 붉은 용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했다. 근데 그 무신론 공산주의라는 그 껍데기 외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적인 이념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자, 유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주의가 가장 물질주의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거의 이론적인 것을 밑바탕에 내세운 것은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서 온 거예요. 자, 유물론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물질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물질에게서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들은 뇌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다 물질에게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런 사상과 이론을 전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누가 더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가지느냐에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많이 갖고 소수가,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묵시록 12장은 그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전투를 배경에 깔고 있다. 근데 묵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 사탄, 오래된 뱀, 창세기의 그 뱀, 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마르크스라는 인물을 생각하겠지만 그 인물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인물, 즉 마르크스를 예를 들자면 그가 666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스도의 적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묵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 오래된 뱀, 붉은 용으로 등장.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떨어졌어.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유물론에 입각한 무신론 공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물질에서 왔는데 어떻게 창조론을 인정할 것이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해요. 어떻게 신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신론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 종교를 박해할 이유가 거기에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그 피해 혁명을 이루면서 러시아 공산 혁명을 일으키고 성모님은 그에 대해서 파티마에 오셔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70여 년이 지나서 붕괴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탄이 없어졌어요? 자, 공산주의를 지배했던 그 지배력이 상실됐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묵시록 13장이에요. 이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역시 용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이 마리아제 운동책 405번 사항에서 성모님께서는 붉은 용이 마르크스적 무신론이라면 이 표범과 같이 검은 짐승은 프리메이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묵시록 13장이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근데 그 무신론 공산주의라는 그 사탄보다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무신론 공산주의라는 그 붉은 용은 나라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구의 3분의 1이라는 어떤 지역을 지배해서 그들의 이념을 실행에 옮기고 거기에서 그 종교를 박해하고 하느님 없는 지배 체제를 건설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짐승은 근본은 유물론에 입각한 그 공산주의의 이론의 바탕을 가지고 그것을 더 확장한 거예요. 프리메이슨 자체는 나중에 할게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프리메이슨들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창조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자, 진화론은 어디에 입각한 거냐면 유물론에 입각한 거예요. 자, 마르크스는 1800년대 사람이에요. 다윈도 1800년대 사람이에요. 19세기에는 이렇게 유물론에 입각한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시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를 어떻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질의 진화 과정을 얘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론도 완전히 다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다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없어졌어. 배격됐어. 자, 이미 이제 공공연하게 학문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이미 다 모든 게 하느님이 배제된 문명이 건설됐고 그렇게 배워지고 아무도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어쨌든 이 프리메이슨들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묵시록 13장의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똑같이 용처럼 가졌어요.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의 의미는 10뿔은 십계명을 말해요. 7머리와 10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묵시록 12장에 있는 7머리는 그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을 뜻하고 묵시록 13장에 있는 7머리는 그 프리메이슨들의 집회 장소나 그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들을 말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자행하는 일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 성사, 7가지 덕행, 7가지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쳐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하냐? 10개의 뿔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개의 뿔은 뭐냐? 구약성서의 뿔은 하느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나팔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느님의 왕권과 사제직을 표상했어요.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선포할 때 나팔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2개의 뿔은 사제직을 표상했기 때문에 구약의 대사제는 2개의 뿔 달린 모자를 썼다 이런 거. 지금 주교관이 2개의 뿔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런데 10개의 뿔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10개의 뿔이 뭐냐? 성모님이 바로 대중 전달 매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매스미디어다. 처음에는 성모님이 TV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대중 전달 매체라고 그래요. SNS, 핸드폰, 유튜브, 인터넷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표범과 같이 검은 짐승은 이제 무신론주의뿐만 아니라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한 그 바탕 위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들어선 게 13장이에요. 13장에 그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 그래서 그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을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는가 하면서 엎드려 절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이제 13장 가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은 얼마나 날쌘지 표범과 같아서 그 매스미디어라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계명과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7가지 성사나 7가지 덕행이나 7가지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싹
다 표범과 같이 날쌔게 다 잡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고매발과 같이 밟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 그의 이빨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텔레비전과 매스미디어는 오로지 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바로 그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의 역할, 즉 하느님의 모든 것을 배격하고 모독하고 없애버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공산주의라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전 인류로 확장된 거예요. 자, 이 사탄 루치펠, 그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자는 이렇게 등장해서 온 인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13장에는 짐승이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있는 게 어디 나오냐면 13장 11절이에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었는데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뭘까도 이제 406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쭉 얘기했잖아요. 파티마의 제산 비밀의 주된 핵심 축이 무엇이냐? 교회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교회가 개신교 아니라고 했잖아요. 맏아들인 베드로에 세워진 이 성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짐승. 이 짐승이 두 뿔이 달렸고 어린 양처럼 생겼어. 두 뿔이 달렸고 어린 양처럼. 자,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왔듯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둬요? 탈출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탈출한 거에서 기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거를 말하기 때문에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처럼 생겼대. 그리고 두 뿔, 아까 뿔 뭐라고 그랬어요? 사제직을 표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교관을 얘기하고. 그런데 입은 뭐예요? 입에서 뭘 얘기해요? 용처럼 얘기해요. 용은 그럼 딱 단박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성직 계급의 교계 제도 안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성직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용, 즉 용은 12장에 나와 있는 그 용, 즉 무신론. 성당은 다니는데 신이 없다고 가르침 받는다는 얘기예요. 13장 1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 오늘 407번에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더 무서운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묵시록 13장 16절에 가면 그가 그 어린 양처럼 두 뿔이 달렸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아유, 이거 갖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도 개신교 신자들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모님만 정확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묵시록에 그 봉인된 책을 열어 밝힐 때가 왔다. 근데 그게 1988년, 89년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나는 666의 낙인이 찍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성모님은 이 책에서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풀이를 해줬잖아요. 이 숫자. 자, 여기서 이 숫자도 성서에는 숫자가 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66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666은 사탄의 이름이다. 근데 사탄의 이름인 건 알겠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적의 또 이름이래.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 돼. 그리고 그게 사람의 이름이라잖아요. 그 짐승의 숫자인 666을 어떻게 풀이해 주냐면 자, 11번에 가보면 오늘 메시지 자, 그것의 숫자 666을 풀이해 보라. 그러면 그 수가 어떻게 해야 한 인간의 이름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다. 333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칭한다.
루치페르는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다. 333은 하느님의 신비를 가리키고 그분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666이라는 표시를 지니기에 그 수는 루치페 곧 사탄의 이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적의 이름을 가리킨다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름은 뭐예요? 666인 거예요. 자, 333은 첫째 하느님의 단일성의 신비를 표현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 안에 결합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칭하고, 셋째 하느님의 새 위격의 신비, 즉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리킨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된 이 신비들은 가톨릭 신앙의 본원적인 신비니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하느님의 유일성과 삼위일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모님이 역사 안에도 이 적그리스도 666이 등장하는 거를 또 풀이해 주신 게 뒤에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기 666년도에 이슬람 교도들의 출현. 이슬람 교도는 서기 610년경에 출현했어요. 그렇지만 그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가 이슬람 교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666의 결과가. 자, 첫 번째 이슬람 교도들의 등장은 왜 여기서 성모님이 얘기하시냐면, 이슬람 교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즉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인정해.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예언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언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성들을 다 산산이 부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진행이 돼가는데, 첫 번째가 그 이슬람 교도들의 등장이다. 그러면 이 이슬람 교도의 등장 중에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마호메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숫자인 666을 배로 하면 1332년인데, 자, 이때는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 과학의 기준점을 들고 해석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까지도. 자, 그러면 두 번째 1332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성과 과학에 준해서 인간이 그런 철학적 사고나 이성적 발달로 인해서 주장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중세 하느님 중심의 세계는 다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단죄하고 우리가 바로 빛의 시대를 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야만 모든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계시 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시 진리를 부정하는데 어떤 이론을 내세우느냐?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톨릭이 분열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고 저러고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제시하는 계시의 두 원천 중에 성경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계 제도도 다 제거해요. 자, 인본주의는 그렇게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 분열까지 이르러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666의 결과물로서 종교 분열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겠어요? 루터라고 보면 되잖아요. 자, 루터가 그리스도의 적이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666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666은 3배를 하게 되면 언제예요? 1998년. 자, 1998년 되면 그들이 완전한 성공을 어디서 이루어내요? 교회 내에서. 그게 13장 11절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생겼으면 용처럼 말하는 그들이 이제 교회까지 침투해서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뭐예요? 분열시켜버리고 우리 모두를 배교시키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메시지에 보면 16번에 가면은 666은 그 3배의 수로 서기 1998년을 가리킨다. 역사상 이 시기에 프리메이슨은 교회 프리메이슨의 협력으로 그 자체의 큰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터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신하는 우상,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리하여 첫째 짐승을 위해 세워진 그 우상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이고. 자,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제가 이 그 묵시록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묵시록에 예언된 매스미디어 5번째 영상에서 이거 한번 다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묵시록의 그 우상이 공동 번역에도 다 우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그리스어에는 그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에이코나, 그리스어로 에이코나, 영어로는 이미지였다. 뭐냐면 영상이었다.
자, 영상이다. 여기서 아까 제가 읽어준 꺼린 양처럼 두 뿔이 생기고 용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들이 우리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의 낙인을 찍어주는데 그게 짐승의 낙인을 찍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 짐승 프리메이슨들이 추정하고 세운 그 매스미디어라는 대중 전달 매체의 그 영상을 숭배하도록 낙인을 찍어준다 이 얘기예요. 묵시록 13장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그 짐승의 상을 경배하도록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상이 뭐냐면 여기서 매스미디어 대중 전달 매체 즉 우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상이에요. 이미지 영상이다. 즉 매스미디어다. 자, 그것을 다 숭배하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숭배해요 안 해요? 그 짐승. 자, 그런 거예요. 내가 짐승을 숭배하는데 바깥 세상은 이미 끝났고 우리도 끝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묵과해요? 교회 안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생겼으며 용처럼 말하는 그들도 그것을 관용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유럽에서는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신부님이 강론 못해. 무슨 강론? 동성애는 죄라고 강론 못해. 낙태는 죄라고 강론 못해. 왜? 왜 강론 못해?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보다 더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다 상처받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냐면 협박한다는 거. 그리고 이미 그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아주 가치 있는 것, 선한 것으로 다 우리가 그 짐승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아주 역적으로 모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인본주의 얘기했잖아요. 과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석해요? 사이코패스의 뇌를 봤더니 그들의 뇌 구조는 전두엽이 다른 사람들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의 전두엽보다 떨어져.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자, 동성연애자들 뇌를 봤더니 그들의 뇌 구조는 일반 사람 뇌와 틀려. 자, 모든 것을 다 물질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판정을 내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산산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묵시록의 짐승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1998년 이미 끝난 뒤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시 재검토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짓 교회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거짓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가짜 신자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 가짜 하느님 백성 이미 교회가 섰어요.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라, 고통을 져라, 기도하고 희생해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나는 그런 구원자야, 그런 메시아야, 그래서 고해성사 보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러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성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고해성사를 보라 마라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666이라는 이것은 첫 번째 666년도에 이슬람교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예언자로 전락시켜가지고 추락시키게 만들고 두 번째 1332년 인본주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 아니면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1998년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물질주의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낙인을 받게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낙인이다. 그래서 첫째 짐승의 상, 영상, 곧 매스미디어를 섬기고 숭배하고 그가 제시하는 물질주의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까지도. 자, 그래서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다 우리는 지금 수용한 상태에서 이미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333의 인호 위에 사탄의 낙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모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매스미디어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직자들이 대중 전달 매체가 제시하는 물질주의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공연히 얘기하진 않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그냥 어떤 피상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모님의 얘기를 전할 뿐인 거예요. 성모님이 분명히 여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길게 한 얘기 이거 오늘로 못 끝나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쇼킹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거짓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적은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16번 끝부분에 배교가 일반화될 터인즉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묵시록 13장 8절.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적의 화신인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슬람교도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가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볼 수 있어. 두 번째 1332년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분열시킨 그 루터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적이며 666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 1998년에 그 666이 완전히 성공할 거라는 이제 그 목적을 과업을 성취한 그때 나타날 그리스도의 적이 또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을 못해.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번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사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지 않는 방법 묵주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독자가 500명이나 달성하게 됐는데 이번 부활 대축일 다음 축일이 하느님 자비 축일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직접 붓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의 부탁에 의해서 제가 아파가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 자비 축일에는 반드시 이 성화를 집에 모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 메시지고 이 예수님 메시지대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로 예수님이 직접 파우스티나 스님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서 그래서 자비심 기도와 이 성화를 집에 모시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성화라서 제가 구독자 500명 그 기념으로 자비심 축일을 기해서 여러분과 구독자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이걸로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본을 이걸 찍어서 기도문하고 이렇게 두 장짜리. 그래서 이거를 드릴 거예요. 이 원본은 그 요청한 신부님에게 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선물로 드리는 공약을 합니다. 아멘.